우리가 한번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왕의 지성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진 거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여 산소망을 주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술에는 절제함을, 마음에는 겸손함을 담아 하나님의 숨결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가 미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재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영과 통찰력으로 성도님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옵시며 김소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골하지만 코로나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어 예배의 부흥이 있고 성령 충만한 수원 온누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이 어릴 적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와힐리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슬림으로 케냐와 탄자니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존문숙 선교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누리 M센터의 사역자, 봉사자, 이주민, 성도님들의 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우리치를 통해 이주민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귀한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챔버 주차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세상에 빛과 희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과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고백과 같이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두 손을 활짝 펴서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서대문 공동체 서병화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먼 길 또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사랑과 감사의 박수로 장로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와 각 사역팀별 아웃리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차세대 가족 캠핑 광고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차세대 가족 캠핑이 내일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안내된 내용과 조금의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서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기존 3차에서 2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클리 포커스의 신청 QR코드 혹은 차세대 부서를 통하여서 안내된 신청 링크를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차세대 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대1 수료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일요 주일 2부 예배 시에 1대1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양육자만 10명, 동반자만 47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 11주기 추모 주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 11주기 추모 예배를 8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엑츠 29 비전 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 채플에서 드리게 됩니다. 추모 예배 실황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를 합니다. 아울러서 8월 1일 월요일서부터 5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설교는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영상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김소리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클리 포커스 안쪽 내용의 그 첫 번째 내용에 저희 수원 온누리 카카오톡 채널과 수원 온누리 유튜브 그 연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카오톡에서 저희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친구 맺기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간 2번, 3번에 걸쳐서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카카오톡에서 수원 온누리교회 검색하셔서 친구 맺어주시면 교회에 편리한 소식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수원 온누리교회 유튜브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일 귀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 예배 영상들 또 찬양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귀한 신앙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카카오톡과 유튜브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꼭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 너무 귀한 게스트가 오십니다. 우리 하귀선 사모님께서 오시는데 귀한 메시지 간증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꼭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함께 은혜 나누고 싶으신 분들 함께 초청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수요 심야 기도의 더 프라미스가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을 만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 안에 일반화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래 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참 많이 믿습니다.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혈액형이 무엇일까 보니까
B형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B형 남자. 예. B형 남자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쁜 남자.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B형 남자는 너무 솔직하다, 참을성이 약하다, 기분파다, 집착이 강하고 단순하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재미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반화되고 고정관념이 되면서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편협하게 바라보는 그 시야가 생긴 거죠. 참고로 저는 B형은 아닙니다. 예전에 1마일, 약 1.6km 정도 되죠. 이 1.6km를 사람이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사람의 신체 기능으로 1마일, 1.6km를 4분 안에 돌파한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가 모든 육상 선수들의 당시의 꿈이었던 이 1마일의 4분벽을 넘어서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정말 혹독한 훈련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6일 25살에 이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경기에 출전을 해서 3분 59.4초의 기록으로 이 마의 4분벽을 깼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니스터가 4분벽을 깬 뒤 한 달 만에 10명이 4분벽을 깼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37명, 2년 뒤에는 300명이 이 4분벽을 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저 베니스터가 깬 이 4분벽은 그냥 기록만 경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육상 선수들의 이 심리적인 장벽, 절대로 4분벽은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 벽을 깨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 고정관념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베니스터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했고 도전해서 그 4분벽을 넘어섰던 것이죠. 지금 이 1마일의 최고 기록은 3분 43.13초라고 합니다. 훨씬 더 4분벽은 깰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훨씬 더 앞당겨서 기록을 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은 흔들 의자와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 의자에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앞으로는 전진하지 않죠.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를 전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 고정관념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지만 기어를 넣지 않고 페달을 밟아서 공회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소비하고 엔진은 돌아가지만 이 차가 1cm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고정관념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과 믿음 생활에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한번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믿음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신의 자손이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다윗이 자신의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집으로 와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갔을 뿐인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했다던가 능력이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다윗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람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하죠. 먼저 아브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1절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것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에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3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 하나뿐이다. 행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요.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럼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너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많은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전혀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계속해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서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4절 5절에서 바울은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약속된 품삯이 지급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일입니다. 일하는 것을 서로 약속해서 일을 하면 이런 품삯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품삯이 지급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대가, 보상을 받았다며 품삯을 받았다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품삯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걸 주시는 것. 이거를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돼서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교에 정말 잘생긴 한 오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마저도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 따뜻한 오빠였어요. 심지어 가문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한 여학생이 우산이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오빠가 와서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는 겁니다. 우산 안 갖고 왔구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 여학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오빠가 함께 우산을 씌워주며 걸어가는데 차가 쌩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튕기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를 막아주면서 그 흙탕물을 다 뒤집어 오빠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학생에게. 아니, 오빠가 왜 나한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빠가 세탁비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사줄게. 같이 만날래?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커피를 마시자고요? 오빠가 커피 사주신다고요?
오빠가 커피숍을 차려달라고 하면 내가 차려줄 생각도 있었는데 함께 마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값도 오빠가 내주신다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놀라운 것. 여러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품삯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놀란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도 바울이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그 종 신하 그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심각하게 후회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밤낮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한여름 떼약볕에 있는 것처럼 원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공로를 세웠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윗의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죄의 기록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우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없애주신 거예요.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냥 무죄라고 선포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단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죄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 기쁘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 그가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그 둘 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행위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할례도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12절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 10절만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바울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부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할례 받은 후냐 전이냐, 전이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 차이도 14년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이후 14년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유대인에게 설명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두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고정관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아무런 행위와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을 우리도 깨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자신의 어떤 행위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잘못된 믿음,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루 큐티를 빠뜨렸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또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날 기가 막히게도 그날 자동차 딱지를 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빼먹었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날 치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우리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행위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모두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가 기준이 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에 이끌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왜 하는 겁니까? 그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가 없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 하면 복 받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은 복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어도 전자는 내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이 있진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저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모습이 전혀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다라는 그 표현, 사실은 그 믿었다는 것도 아브라함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덕분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 그거 회개했죠. 그 회개한 것도 다윗이 잘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상황 열어주셨고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숨 쉬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행위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아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해서 나오는 나의 사랑의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용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 삶의 은혜의 표현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격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험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봐 주셨고 나의 삶을 주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길 믿음으로 주 은혜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란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혀 공로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나 주의 항상 성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를 의지했던 모든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 순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신앙생활인 것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주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식구들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납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은우리 완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보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의 은혜라 십자가의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시간 주의 치유와 은혜라 회복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은혜라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내 믿음 생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에 기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 우리의 가정의 심각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우리 수원원누리 환우 성도님들의 아픔의 기도의 제목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숨과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한 주간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영적으로 경험하며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한숨을 가지고 주님, 나의 짐을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오늘도 흩어져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저 계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